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 간단합니다. 명확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하셨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빨간색하고 별표, 돼지꼬리 막 하면서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했던 것. 그게 뭐냐면 독일의 법학자 게오르그 엘리네크라는 사람, 이 사람이 국가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첫 번째 주권, 국민, 영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동일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일까요? 백성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통치에 순복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딜까요? 이게 애매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땅을 차지한 게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사실 바리새인의 질문의 의도가 그거 있어요.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곧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말은 예수님, 이스라엘의 영토가 주권이 언제 회복될까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을 물리적 개념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면 뭘까요? 그 대답에 예수님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 다음 절 21절 말씀에서 답해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둘러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처럼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백성들을 향해 그분의 법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 너희 안에 바로 내가 왕으로서 선포하고 있으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법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완성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저 목사가 또 본문 읽고 딴소리 한다. 오늘 본문이 뭐였죠?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 본문은 그 얘기인데 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들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해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과 야곱이 22년 만에 감격의 재회를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치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이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와 요셉이 드디어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 그렇다면 좀 더 막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되게 세세하게 아주 배경음악도 깔리고 좀 분위기 잡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은 딱 2절로 끝나요. 2절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관심은 그럼 뭘까요?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출발되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이 근간이 준비가 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면 오늘 이 3가지 영역이 나와야 돼요. 나올까요? 나옵니다. 첫 번째, 먼저 주권 이야기할게요.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요셉의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온 식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주에 들어가는 땅 애굽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애굽 국민입니까? 아니죠. 바로 맞습니다. 바로. 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보면은요, 바로보다는 요셉에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가 모든 왕의 통치권을 요셉에게 넘겼거든요. 그러니 이 기근의 때에, 이 기근의 상황인데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되죠? 바로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가야 돼요. 그 말은 이 기근의 때에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에게 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는 거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용한 무당 찾아가면 됩니까?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맛집 검색하면 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가야 생명의 양식을 얻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얻어야 우리가 살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우리가 폼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온 열방과 그 속에 속한 모든 사람은 예수 만나야 삽니다.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서 제가 그 요셉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특히 누구죠? 유다에 의해 이방인 손에 넘겨져요. 팔려요. 그리고 발가벗겨지죠.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 팔았죠?
이방인이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들, 그의 동족들 이스라엘에 의해서, 특히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발가벗겨지는 거죠. 요셉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보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죄 없이 죄인에 의해서 정죄당해 고발당해서 결국은 죽음과 같은 감옥에 던져지죠. 예수님도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죽음의 십자가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셉은 죽음에서 그 감옥에서 건져질 때 왕이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혀 모든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넘깁니다. 예수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질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로 온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이 지금 주권자로 다스리는 땅, 그 땅에 지금 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 땅에 살겠다고 누가 내려오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죠? 백성들입니다. 백성. 그 백성들이 지금 요셉이 주권자로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거하기 위해,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재밌는 것은요, 4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 누가 내려오고 있는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애굽으로 이주해 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랑 같은 사람이죠. 이름이 다를 거,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절은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람이 야곱 개인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인 이스라엘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또한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으로 내려올 때 이스라엘 야곱과 함께 같이 내려온 가족 수가 몇 명이라고요? 70이에요. 근데 사실 46장에 가족들 이름이 명단이 나오거든요. 숫자 세보면 70이 아니에요. 어느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실제로 유다의 아들은 죽었는데 거기에 포함도 돼 있어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실제로는 70명이 아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75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러니 70명이 아닐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굳이 70명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우리와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이 70명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그들을 대표하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 숫자 70명의 장로입니다. 모세는 70명의 장로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과 70명의 가족들이 함께 간다는 얘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뭘까요? 이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애굽에 이주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 한 사람과 70명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모형인 이스라엘과 그 대표 70명,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가족이 지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족 속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묶여서 함께 품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민족이 올라올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과 하나님의 백성인 모형인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남으로 주권자와 백성들이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이 만나기 전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냥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바로 요셉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온 가족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왔다고요. 여러분, 유다는 그 요셉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드디어 22년 만에 요셉과 이스라엘이 재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야곱은 유다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야곱의 아들 중에 몇째죠? 다 아시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넷째입니다. 넷째. 첫째는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말고도 위로 형이 2명 더 있으니까 총 3명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왜 유다를 보냈을까요? 왜 첫째, 둘째, 셋째를 아니고 그냥 눈에 보여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안에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바로 유다였다는 거죠. 유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바로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났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현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건 어떤 메시지였냐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와닿는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예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제가 성막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진을 쳤어요. 가운데 성막을 놓고 동서남북에 각각 3개 지파씩 총 12개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이게 진을 어떻게 쳤는지 배치도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성막에는 입구가 하나 있는데 동쪽에 입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쪽의 입구로만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쪽의 입구에 누가 진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브론 3개 지파가 이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사실 유다 지파 안에 다른 2 지파는 편입된 지파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유다 지파 땅을 밟고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반드시 유다를 거쳐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 안에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유다의 이름 뜻이 힌트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뜻은 유다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려면 찬양의 땅을 밟고 가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찬양을 통과해야 됩니다. 찬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는 항상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말 맞습니까?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앞에 서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틀린 말이에요. 왜요? 찬양 그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지, 찬양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냥 그 시간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왜 찬양을 부릅니까? 헌금 바구니 도는데 계속 도는 거 가만히 있으면 뻘쭘하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될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물질을 허구분 바구니에 넣지만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 시간에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맨날 서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찬양대가 섰을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콘서트가 아니에요. 발표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봐야 될까요? 관람합니까? 아니요.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영이 고백으로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찬양대는 찬양이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냈을까요? 왜 유다를 통해서 만남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이 유다의 연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인 이스라엘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권자와 그의 백성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갖추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땅이 필요해요.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땅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의 사이에서 관계를 풀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당신들이 팔았다고 슬퍼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요? 이 기근의 때에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당신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곧 요셉은 이 땅이 먼저 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살 땅을 준비하러 먼저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땅을 준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고센. 여러분 고센이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고센이 어디일까요? 고센은 여기입니다.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저기가 고센이에요. 딱 봐도 어떻습니까? 나일강 삼각주 안에 있어요. 나일강 기름진 땅. 대박 좋은 땅. 너무 농사를 짓는 것마다 너무 잘 되는, 마늘과 부추가 잘 자라는 여기 특산품. 그래서 만나가 형편없다고 여기면서 투덜댔을 때 부추와 마늘 먹었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게 특산품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이 땅은 애굽을 먹여 살리는 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땅이 좋겠습니까? 역시 요셉이 출세하더니 아버지 형제들을 위해서 최고의 좋은 땅을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33절 3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33절 제가 읽고 34절 읽어주십시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불러서 이제 바로 앞에 당신들 설 건데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알려줘요. 코치해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랍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쭉 우리는 목축만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상하죠? 애굽 사람들은 왜 목축을 가증히 여길까요? 여러분, 왜 목축을 가증히 여길까요? 여러분, 제가 이 예를 제가 들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가장 적당한 예인 것 같아서 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화적인 차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개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느낌 오셨죠? 아니, 개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좀 외국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를 사랑하는데 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막 굉장히 잔혹하게 개를 잡았어요. 예, 혹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 다 이해하셨죠?
제가 개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불편하고 가증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애굽 사람들이 왜 목축업을 가증히 여길까요? 동일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나 가축을 신으로 섬겨요. 신으로 섬기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신처럼 섬기는 소나 양을 이스라엘 같은 유목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키우다가 잡아먹어요. 잡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제물로 사용할 때 잔혹하게 각을 뜨고 불에 아예 그냥 죄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살라버려요. 그래서 애굽은 유목민족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가뜩이나 이들은 돌아다니는 문화잖아요. 뜨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죠? 그럼 왜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바로 앞에 서면 유목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가증히 여김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아요. 그래야 고센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이상하죠. 아니, 가증히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는데 그 알짜배기 땅, 고센 땅을 준다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가증히 여기는데 고센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 최고의 기름진 땅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고센 땅을 애굽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을까요? 인기가 많은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냥 여러분 그냥 기분 좋아지라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분들에게 한 명씩 나오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짚는 그 땅을 제가 1000평씩 주겠다고 하겠습니다. 행복해지죠? 예, 그냥 상상만 합시다. 상상만. 예, 와가지고 저한테 또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상상하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찝으면 1000평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땅 여러분 찝으시겠습니까? 저기 기름진 김제평야, 쌀 맛있다고 하는 이천, 거기 찝겠습니까? 아니, 거기가 기름진 땅인데 거기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땅 아닙니까? 아니, 왜 다 표정들이 저기 뭐 종로나 뭐 강남 도곡동 뭐 이런 데 찝을 것 같이. 여러분, 농촌보다 도시가 더 좋죠. 왜요?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화됐기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는요, 도시 문화입니다. 이미 애굽은 사실은 양식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도시의 물자와 모든 양식과 돈과 힘이 모여요. 애굽 사람들에게 과연 기름진 고센이 과연 인기 있는 땅이었을까요? 그랬으면 고센이 이렇게 비어있지 않았을 겁니다. 고센은 애굽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땅이에요. 게다가 고센은 어디에 있죠? 국경지대에 있어요. 변방이에요, 변방.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위협받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센을. 그래놓고 보면 갑자기 굉장히 효도할 것 같았던 요셉이 괘씸한 놈이 돼요. 아니, 왜 요셉은 그러면 이런 땅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불러놓고 왜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형편없는 인기 없는 땅을 준다고 하는 걸까요? 왜 버려진 땅, 변방, 고작 고센을 준다고 하는 걸까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지도 볼까요? 여러분, 고센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애굽도 아닌 것이 가나안도 아닙니다. 사실 애굽에 속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센은 가나안에도 가까워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땅을 준 이유가 여러분 언제든지 떠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이 아니죠, 가나안이죠. 떠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린 유목민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늘 떠나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겁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유목민족입니다. 우린 조상 때부터 우리 DNA는 이 유목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시간, 우리는 떠납니다. 즉, 이스라엘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잠시 피해 왔다는 것이죠. 피해 온 겁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본향,
진짜 약속의 땅,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땅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애굽에 깊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굽과 섞이면 안 돼요. 애굽에 뿌리 깊게 내리면 안 돼요. 그 땅에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문화에, 악한 문화에, 이 땅의 세상의 방식에 깊게 뿌리 내리고 물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곳으로 우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만난 우리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성도는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위에 있던 차들이 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전에는 저희 아파트 동 입구에 빈자리가 많아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늦어도 아파트 입구가 아니라 멀리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새벽에 나오면요, 아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새벽에 나오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그중에 제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에 전 차는 차가 없어지면은 찾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는 감사하게도 차 키를 꺼내서 버튼을 누르면 제 차가 삐빅 나 여기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차가 그렇게 많은데 제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딱 한 차만 나 여기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차가 제 차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래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삐빅,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들. 여러분,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세상의 노하우가 아니라, 세상의 돈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힘의 권력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이 땅을 살아도 삐빅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오직 주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주님 앞에만 삐빅 반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곳에,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땅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떠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간다고요. 다 준비되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오실 때 흩어져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어떻게 찾을까요? 삐빅! 우리 여기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시동 켜고 출발합시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다 진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을 때 진짜 우리의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며 너희들 고센에 산다, 변방이다, 왜 이렇게 가증하게 사냐, 형편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영영히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떠나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